할렐루야. 아멘. 예, 또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디자우로 좀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예, 정말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느낍니다. 한 번 더 좀 안 하신 분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좀 진심을 담아서. 예. 안 하시는 분은 늘 안 하시니까. 하시는 분이 또 하시고. 이분들은 평소에 많이 하시는 걸로 이렇게. 예, 오늘 우리 41차 모임의 문을 여는 말씀으로 제가 사도행전 10장 본문 말씀을 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주님 안에서 좀 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4절, 35절 2절만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네. 신앙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 특별히 요즘은 더 문제가 많고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은 시기라고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압사당할 정도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신앙인이 그 수많은 생각들을 하지만 결국에 신앙인은 그 많은 생각들 중에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것에 대한 생각과 고민일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오늘 얼마나 벌 것이냐, 내 노동력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면 그만큼 나에게 돌아올 혜택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의식주에 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해결할 것인지 고민이 많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고민과 생각이라면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문제가 가장 큰 생각을 하게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어떠한 생각과 마음과 방식으로 살 것이냐, 이것이 우리 삶을 좌우하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이제 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같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 같은 방식, 같은 방법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어떠한 것도 유사하거나 닮아가거나 쫓아가거나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달라야 된다고 말합니다. 달라야죠. 그리스도인의 삶과 주를 알지 못하는 삶이 달라야겠죠. 그래서 거의 이 설교의 내용들을 보면 그것에 타겟이 되어 있습니다. 권면하고, 또 그렇게 살고자 했으나 어쩔 수 없이 연약해서 넘어진 자들에게 위로하고, 또 다시 일으키고 다시 달려가게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주입하고 나누고 교제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사역자도 마찬가지죠. 내가 오늘 어제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어떻게 살 것이냐,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해서 하루를 마감하는 그 시간까지, 이 코람데오라는 말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떤 사람과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모션을 취하고 어떤 눈빛으로 아주 섬세하게,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은 더 섬세하게, 더 자세하게,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나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죠. 예수가 없는 삶은 모든 생각이다, 모든 일들이 예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하고 전혀 다른 방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삶의 모양 자체가 다릅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끄집어내실 때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어요. 다른 열국 백성들과 같이 말아야 된다.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면 안 된다. 오직했으면 하나님이 헤렘 명령, 모든 자들을 진멸하라.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 무시무시한 헤렘 명령을 내리십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조심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경성하지 않으면 그들의 삶의 논리와 똑같이 되고 닮아가게 되고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바알을 섬깁니다. 아세라를 섬겨요.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조건이죠.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 그런데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때부터 주신 말씀, 시간적으로 하면은요, 만약에 시간에 비례해서 우리가 성장한다면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시간을 주고 당신 성장해 보십시오 라고 했다면, 그 논리로 했다면 우리는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이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시대만 해도 2000년입니다. 교회가 성장했습니까? 올라갔다 내려가고 지금은 더 심화되죠.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우리가 정말로 용납할 수 없는 이 동성애 문제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가 없는 그들의 삶의 방식에는 육체 것을 따라가죠.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육체가 느끼는 쾌락, 내 감정에 의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원하니까 따라가죠. 무엇이 나의 육체를 만족시키느냐, 그게 최우선 과제 아니에요. 내 감정이 만족하면 행복한 거예요. 내 육체가 쾌락을 느끼면 만족하다고 말합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행복하다. 그게 우리 행복의 조건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게 성공인 줄 알고 행복인 줄 알고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누가 안 가르쳐줬는데도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11월 달만 되면은 교회들마다 난립니다. 대학 입시 든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던 학부모도 그때 나오면 다 기도합니다. 고3 아이를 이름 딱 플랜카드 붙여가지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같은 시간 불교에서도 그 일을 합니다. 여러 종교를 가진 사람들 다 그 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어떤 굴레 안에 쌓여 있습니다. 굴레 안에.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죠. 그 방식대로만 살려고 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팽팽 돌아가죠. 우리 주님은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끄집어내시는 건데, 우리는 그것이 싫다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내가
투자한 노동력을 가지고 살면 만족감. 고기도 먹고 쉴 수 있을 때 쉬고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그런데 신부는 노예. 그 노예 안에서 약간의 자유만 줘도 굉장히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볼 때는 노예, 종의 신분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약간의 행복만, 약간의 시간적 여유만 주면은 굉장히 감사하고 기뻐하죠. 그 정도의 만족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사는 가운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 삶의 굴레에 살아가는 자들이 불쌍해서 끄집어냈는데 다시 그 굴레 속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봅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여요. 비슷합니다. 목회자들은 설교를 통해서 끄집어내려고 하고 본인도 안 들어가면 다행이지만 하여튼 끄집어내려고 하고 성도들은 안 되는데 억지로 해야 되니까 막 힘들고 어렵고 가랑이 찢어지는 것 같고 막 어렵고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하면은 막 죽겠고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 갈등 속에서 목회자는 줄다리기다. 결국에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적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적당히 우리도 예수를 믿고 있으나 세상으로 부분적으로 어떤 나라, 어떤 국가이든지 간에 그들의 고유한 문화와 풍습과 관습이 있죠. 그래서 다 다릅니다. 국가마다 사는 게 다르니까 생각도 달라요. 그렇죠? 옷 입는 것도 다르고 모든 의식주가 다 다릅니다. 그게 정상이죠. 미국 사람하고 우리나라하고 같으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시아 사람하고 서구 사람하고 삶의 방식이 비슷하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다르죠, 당연히. 유럽 사람과 아프리카 사람이 생활 양식이 달라요. 그게 정상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거 벗어났다고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달라야 되는데. 그래서 그 가운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와 풍습 가운데 하나님 코드하고 맞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식으로 볼 때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와 풍습이 하나님의 분위기하고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가령 예를 들면 기아 자동차에서 나왔던 이 카니발이라는 차가 있습니다. 카니발 뜻이 뭔지 아세요? 카니발. 그러니까 이름 짓는 사람들도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카니발이라는 뜻이 본래는 카나발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 카나발이 바알의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카니발이라는 게 어디서 왔냐면 남미에서 축제에서 온 거거든요. 그 남미 축제가 어디 기원이 뭔지 아세요? 잉카 문명, 마야 문명에서 인신제사 드렸던 그래서 그 타운 중간에 높은 신전이 있습니다. 그 신에게 인신제사, 살아있는 사람을 산 제물로 바칠 때 그 밑에서는 뭐가 벌어지죠? 막 춤추고 막 옷을 아주 선정적입니다. 매우 선정적이죠. 막 벗고 막 춤추고 막 이런 여자들이 막 신을 기쁘게 하려고 위에서는 사람 목을 자르고 산채로 그거를 카니발이라고 합니다. 그 어원이 뭐냐면 인신제사 바알의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카나발이. 그런데 스페인에서 외항선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누가 탔었죠? 물론 군대도 있었지만 선교사들이 탔었어요. 그래서 그 멜 깁슨이 만든 영화 중에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멜 깁슨이라는 이 영화 배우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든 영화가 뭐냐면 그 남미를 주제로 한 그 잉카 문명, 마야 문명을 주제로 한 영화를 하나 만듭니다. 그게 아포칼립토예요.
그 뜻이 뭔지 아세요? 아포칼립토. 목사님들은 아셔야 돼요. 계시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아포칼립스, 아포칼립토. 왜 그 영화가 굉장히 잔인해요. 그 잔인한 영화의 제목이 계시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졌나 봤더니요. 그 중간에는 굉장히 잔인합니다. 막 사람을 산채로 머리를 자르고 막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주인공이 막 도망가다가 해안선까지 도망왔어요. 해안선에 딱 오니까 바다를 보죠. 그 장면에 바다를 딱 보는데 십자가를 단 스페인 외항선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영화가 끝나요. 딱 느낌이 오세요? 하나님이 그 인신제사 더러운 문화 가운데 있는 그 나라를 식민지 제국이 막 식민지화가 될 때, 그 시절 때 하나님이 스페인이라고 하는 기독 국가를 통해서 그 문화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준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영화죠. 굉장히 선정적이고 잔인한 영화지만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명이 무너지고 어떤 문명이 세워질 때, 아수르 문명이 어디 문명에서 무너지죠? 바벨론 문명에서 무너지거든요. 바벨론이 착해서 하나님 바벨론 썼습니까?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으로 붙어라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정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친바벨주의자라고 낙인 찍어서 그들을 예레미야를 그렇게 봤지만 하나님이 그냥 붙으라 그랬던 거예요. 왜요? 바벨론이 하나님 보기에 기뻐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쓴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한 민족을 심판하는 도구로 한 문명을 사용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어요. 그 특정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와 풍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요. 그런 게 있어요. 지금은 다 상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니까 너와 내가 다른 걸 인정해요. 그 국가에 고유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WCC도 선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너가 가지고 있는 종교 맞아. 너가 가지고 있는 풍습 괜찮아. 좋아. 아주 귀해. 예전에 그 티벳에 보면은 포탈라 궁이 있습니다. 그 달라이라마, 귀신 섬기는 종교잖아요. 그 티벳 불교가. 그 달라이라마가 환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셨죠? 그 역대 달라이라마 사진 보면은 다 얼굴이 비슷해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 중에 그 애랑 얼굴이 그 역대 전에 있었던 달라이라마하고 이 얼굴이 비슷하면 걔로 환생했다고 해가지고 걔를 또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성인 되어 보면은 그 전에 달라이라마하고 얼굴이 비슷해요. 귀신이 역사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포탈라 궁이 우리가 볼 때에는 없어져야 될 궁인데 유네스코에서 문화재로 지정해버려요. 그래서 언제 한번 막 그 티벳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얘기하셨는데 거기를 막 기도를 한 거예요. 여리고 작전으로. 기도를 막 했는데 포탈라궁 올라가는 그 계단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근데 무너졌는데 어떻게 되냐면 유네스코에서 재빨리 와가지고 보수를 해주시는 거죠. 시대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무너지면 끝인데 지금은 문화재로 지정해버리면 세계에서 와가지고요 그냥 막 복구를 해줘요. 안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특정 국가가 가지고 있는 풍습, 그들의 삶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너희들의 삶의 생각, 말, 무슨 모든 문화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아요. 바꾸라는 거예요. 당신 고유한 문화니까 인정해 주겠소가 아닙니다. 바꾸라는 거예요. 안 바꾸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져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수가 많은 백성, 강한 민족, 전투력이 있고 싸웠다 하면은 다 이기고 뭐 그런 민족이라서 하나님이 쓰셨습니까? 아니에요. 그 민족은 이름도 불명확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민족 이름이 히브리입니까? 히브리. 나그네입니다. 그게 무슨 민족 이름이 되겠어요? 민족 이름쯤 되려면 신의 이름을 따와가지고 멋있게 짓죠. 민족 이름이 히브리 민족이었어요. 종살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 민족을 내 민족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열국, 수많은 열국 중에 나라도 아니고 수도 적고 노예로 전락해버린 그 히브리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을 부를 때 그건 아주 폄하하고 하대하는 이름입니다. 그 민족 이름을 막 높여주는 게 아니라 그 민족 이름을 그냥 히브리라고 하는 거는 다른 민족이 그 민족을 부를 때 히브리라고 부르는 건 아주 하대하는 거예요. 천한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노예, 종. 근데 하나님이 그 민족을 쓰시는 거예요. 잘나서 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역사를 진행해 오면서 기고만장하죠. 선민의식. 사로잡힌 거예요. 분명히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끔 그 율법에 보면은요, 그것만 지켜도 사는 겁니다. 장땡이죠. 안 지키니까 문제가 일어나고 도중에 막 땅이 입을 벌려서 들어가고 막 이런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야, 바꿔야 된다. 안 바꾸면 너희들 죽는다. 그래서 1세대가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분명히 혼합되고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고 농경민들. 그 농경신이 바알 아닙니까? 바알, 아세라. 그들을 섬기게 될 거다.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갔잖아요. 삶의 방식, 언어가 다르면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 구조가 다릅니다. 모든 의식주가 다 달라요. 옛날에는 고대 종교적인 백성들이죠. 종교가 없는 백성이 없었죠. 신이 없는 백성이 없었어요. 말끝마다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말끝마다. 헬라 이 역사들을 뒤져보면요, 이 헬라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말을 할 때마다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꼭 붙여요. 지금 여러분들 이 중학생 애들, 중고등학생들 한 문장을 이렇게 보면 욕이 없으면 문장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옛날 고대 사람들은요, 말 문장에 신의 이름이 빠지면 문장이 안 돼요. 그 정도로 신의 이름을 굉장히 밀접하게 아주 그렇게 살았어요. 언어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 백성이 되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적어도 악이 들어올 때, 죄가 들어올 때 혐오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고 이걸 지키려고 하고 아주 순결하게.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광야 시간에서 늘 하나님이 그거를 가지고 외쳤습니다. 결국에는 안 됐죠. 되는 듯 했지만 안 됐죠. 되는 듯 했지만 안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건, 베드로 시대까지 와서 남은 거는 선민의식이 사라졌대요. 베드로의 세계관, 유대인들의 세계관은 유대인하고 이방인입니다. 로마 사람, 서바나 사람,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하고 이방인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 상관없어요. 유대인들은 늘 사람들을 볼 때 너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렇게 분류합니다. 이방인은 괴취급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했고 로마 제국의 속국임에도 불구하고 자존심만은 뭐 엄청났죠. 굽히질 않았죠. 너는 이방인이야.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는 백성이 아니라 땅의 것만 풀어내가지고 뭐 했습니까? 노벨상의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였어요. 세계 구명을 다 잡았어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땅의 것만, 땅의 열매만 주렁주렁 맺힙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입력해서 들어가면 주의 것들이 출력돼서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입력을 해도 출력되어 나오는 건 다 세상적인 거예요. 주렁주렁 매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유대인들, 와, 저 나라는 조그만한데 인종 자체가 엄청나구나. 뭐 이러고 막 유대식 교육법을 막 흠모하고 따라가고 막 합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했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진짜 멍청하다, 바보다. 성령 받은 지가 언젠데 멋들어지게 설교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회개시키고 그런데도 세계관이 닫혀 있었어요. 성령을 말하고 열방을 말하고 이방 사람들이 다 성령 받으면 마지막 날에 남종이든지 여종이든지
남녀노소 물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는데 말은 멋들어지게 설교했는데 그의 진짜 이 세계관은 완전 닫혀 있었던 거죠. 이게 여기 와서 깨져버립니다. 고넬료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서 고넬료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고넬료가 그것을 고백하고 나누고 이것을 다 과정을 들은 다음에 베드로는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만 있었는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만 주시고 그게 아니었구나.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유대적인 세계관과 사고와 틀, 이 모든 구조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을 많이 받아도 이게 안 열리면 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10명이 받아도 다 성경 보면 다 달라요. 이상하게 받는 거죠. 이게 열려야 돼요. 성령님이 오시면 이게 열려집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이게 안 열려지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뭘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오시면 이게 열려진다니까요. 안 열려지면 내가 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옛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마지막 붙드는 게 그거였어요. 유대적 사고. 유대인에게만. 이건 양보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을 이후에도 막 할 때 가장 걸림돌,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누구였습니까? 아직도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직도 할례. 예수님이 오셨는데 복음의 실체가 왔는데 율법의 실체가 왔는데 왜 아직도 할례냔 말이에요. 사고의 틀이 아직 안 깨진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이 틀이 안 깨진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질 못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각 나라 중 이 말,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방인이 하나님을 경외해? 그래, 우리가 인정해 줄게. 이렇게 갔어요. 사마리아에도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 인정해 줄게. 이 수준이었어요. 와, 거기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와, 우리랑 같은 라인에서 본 게 아니라 아유, 인정해 줄게. 이거였어요. 하대했습니다. 하대.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해도 우리가 인정 안 해주면 그건 없는 일이에요. 지금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지금 교권주의에 묶여있는 목회자들이 그래요. 성령님이 막 지나고 확 역사를 했는데도 본인들이 봤을 때 신학적으로 이게 아니면 아닌 거예요. 없던 일로 돼버리는 거예요. 인정해줄게. 인정해줄게.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깨집니다.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말이 엄청난 영적 지각이 일어난 거예요.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수만 있으면, 아니 주님이 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담아내고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완전 깨지는 겁니다. 우리의 사고의 틀, 생활의 틀, 삶의 틀을 완전히 깨트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애굽을 지지할 때 예레미야만 바벨론을 지지했어요. 바벨론에게서 사주를 받아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한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역사, 남유다, 북이스라엘 멸망당할 때 남유다 너희들 뭐라 그랬냐? 뭐라 그랬죠? 남유다가? 너희들은 그렇게 우상 숭배하더니 잘 됐다. 150년 전에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남유다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까불지 마. 남유다도 훅 불면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에서의 고레스가 나옵니다. 고레스, 기름 내준 고레스. 이미 다 포로 갔다가 오는 거를 그때 얘기해요. 이사야 때. 유대적 사고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재고 있었어요. 재단합니다. 하나님이 콧방귀를 끼죠. 야, 웃기지 마.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달라. 내가 이 시대를 바라보는 것과 너희들이 바라보는 것이 달라. 함부로 재단하지 마. 우리가 틀을 안 깨면 늘 그 수준에서 우리가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반대
결론을 맺게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나를 버린다는 것은 어쩌면 철학적인 측면에서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고를 다 버리는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행동은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생각을 한다면 내 행동은 언제나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행동이 나올 것입니다. 내 생각을 바꾸면, 내 중심의 키를 주님께 내어드리면 내 행동이 달라지게 되죠. 내가 바라보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이 문제들 속에 침몰 위기, 작년에 세월호 침몰할 때 한국교회 침몰하고 있다 뭐 이런 설교도 많이 나왔는데 침몰 중입니다. 언제까지 다 잠길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침몰한다는 건 기정사실이고, 그러면 남아있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침몰하는 배를 다시 띄울 수는 없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다 밖으로 바다로 뛰어 내리십시오 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가십시오 말한 거죠. 사람들은 두려워서 배에 있기를 원하죠. 두려워서 애굽으로 가길 원하죠. 구간이 명간이다 이러고. 하나님이 새로운 말씀을, 내 삶을 열으라고 하는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그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런 표현이 덧붙입니다. 오래된 이 포도주, 묵은 포도주가 좋다 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계속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걸 주셨는데도 묵은 포도주가 좋다고 계속 그걸 찾는다는 거예요. 구간이 명간이다. 내가 해왔던 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요. 내가 기존에 해왔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요. 그것을 벗어나면 싸워야 하기 때문에. 이 세계선교사역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사고의 틀들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연구하고 뭔가를 또 나누고 그러한 장소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거기서 놀라운 힘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 많은 것들 여기다 다 집어넣고 휘휘 저어가지고 정치에 뭐를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것들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아무도 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깊이 연구하고 우리의 틀을 깨고 내가 계속 붙잡으려고 하는 것들 놓고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엄청난 놀라운 영향력과 에너지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1박 2일 동안에 그러한 시간을 한 번 더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또 놀라운 영감들을 부어주셔서 뭔가 또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연약한 우리들, 그렇지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갔던 열정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미약하지만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로 많은 것들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것들을 다시 세우고 일으키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쓰시는데 우리 안에 한계가 없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 안에 내가 그은 한계가 없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한계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믿음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